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을 보내며 내일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시간의 연속일지라도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리움이라는 녀석의 설레임 때문에 결코 서럽지 않은 시간이었노라고 힘주어 말해줄 수 있으리. 하루의 피곤한 삶의 전투는 내 하나의 그림 속에 잠드는 버릴 수 없는 상념이라고 다가오는 만남의 기대 속에서 더 절절하게 사랑을 끓인다. 언제까지라도 질리지 않을 노래를 목 놓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여전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며.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은 우리는 자연스레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뭡니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와 순간을 어떻게 품고 지나왔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날들을 계수함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는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럼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에 속하겠지만,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지나간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 그 눈을 갖는 게 참 지혜예요. 여러분, 2025년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보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도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회의에 빠져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낭비하지 않고 아픔을 원망으로 남겨두지 않아요.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이 송년, 오늘 송년주일인데 이 송년주일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송년의 지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한번 정산하는 이 시간에 참 지혜자의 모습은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잘 산 인생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송년의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한 해는. 그죠? 지나간 거 가지고 우리가 울고 불고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향했던 나의 모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더 우리가 중화가평격으로.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는, 그죠? 이거예요. 나의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감사할 여유를 찾아서 하루를 정리하는 삶, 주일,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결산이에요.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삶이 완벽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해를 마쳤나? 이걸 묻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다고 하면은 그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더 잘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더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보다는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송년의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많이 아는 바보만큼 큰 바보는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많이 아는 바보만큼 큰 바보가 없다? 여러분, 많이 아는데 바보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 돈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르고 산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보예요. 많이 알아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차라리 모르는 편이 훨씬 나아요. 도리어 교만하기만 하고 참된 지혜자를 무시하고 지혜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무식한 게 나아요. 자, 욥은요, 지금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야. 참 지혜가 아니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저 너희들은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알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니네들은. 참 안타깝다. 너희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욥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에 관한 책 하면 어디를 얘기해요? 잠언, 그죠? 잠언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역시 이에 못지않은 아주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 간구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송년주일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이걸 발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욥은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자, 이 모든 광석을 캐내는 광부의 노력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야, 모든 광물들,
모든 보석들 어디에 묻혀 있어요? 대부분 깊은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그 지하의 길은 독수리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본 적이 없다. 큰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자도 그 깊은 땅을 헤쳐서 파고 그 안에 있는 광물들을 캐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광물을 캐내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욥은 여러분 먼저 이 광부가 이 광석이 있는 곳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 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은광을 캐야 되는 거고 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금광을 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아무 곳에나 가서 금 나와라, 금 나와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한다고 아무리 파도 나옵니까? 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철은 흙에서, 동은 돌에서 얻는 거예요. 광석이 있는 곳을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땅을 파야죠. 땅을 파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광석을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 쉽습니까? 또한 그것은요, 사람 사는 곳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탄광만 해도 보세요. 그 산속, 또 얼마나 그 파고 들어갑니까? 외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고독함이 있는 곳이에요. 두려움과 공포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얻으려면 파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부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깊게 구멍을 뚫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채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력도 있어야 돼요. 그죠?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땅을 파면은 점점 더 작업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뭐 거기다 철로를 놓고 타고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기차가 어디 있어요? 열차가 어디 있어요? 거기 밧줄 매달아 놓고 타고 내려가야죠. 매달려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여러분 다 됩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암석을 들어가서 또 깨야 돼요. 그 암석에 붙어 있는 그 광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죠? 그 금과 은을 얻어내기 위해서 돌멩이를 깨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올라와야 돼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러면서 이 채광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여러분. 그 깨운 돌에다가 열을 뜨겁게 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기다가 찬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위 조각이 깨지고 갈라지면서 거기서 금은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인간이 개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단한 암석도 뚫고 또 땅속 깊은 곳까지 무너뜨려서 보석을 얻는 거예요. 때로는 채광 작업 도중에 만나는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새로운 갱도를 또 다시 내기도 하고 시냇물을 막아서 스며나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지식이에요. 대단한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까? 총명은 어디에 있을까?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총명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보석을 취할 수는 있어도 땅을 파고 들어가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금은 보석을 얻을 수는 있어도 참된 지혜는 그런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부의 노력과 그 지식과 그 모든 열정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지혜를, 참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그 지혜는 보석처럼 우리가 직접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매길 수도 없다. 지혜는 보석이 있는 저 깊은 땅속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다. 수많은 고기와 식물과 광석을 가지고 있는 바다도 지혜만큼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그 지혜는 그 어떤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값을 측량할 수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나? 총명이 있는 곳은 어딜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묻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얻지 못하는 그 지혜는 어디 있냐? 어디서 얻어야 되냐? 땅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물속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온갖 보석으로, 귀한 보석으로도 구할 수 없는 지혜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 이거.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그리고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 욥은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3절 말씀이죠.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네. 결론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지혜로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지하의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순환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람의 힘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의 물을 분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지혜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겸손하여 악을 떠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길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며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니라 하셨다네. 하나님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에 맞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나간 세월 탄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탄식해도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온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허락하신다면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우러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해가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복된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